할렐루야. 2025년 6월 15일 이달의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함께 나눌 차례가 되는데 7장 1절로 17절을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입 맞은 자와 흰옷 입은 자, 입 맞은 자와 흰옷 입은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405쪽이 되겠습니다. 아재 개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응급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의 이름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급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걸 물어보았는데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해주는데 답이 뭐냐 하면 응급처치였습니다. 응급처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처치란 말이 영어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응급처치.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학교에 가기 싫은 날은 또 언제일까요? 아마 대부분이 시험 치는 날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험 치르는 날. 그러면 시험 치는 날보다 더 학교 가기 싫은 날은 언제이냐? 바로 시험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싫은 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쭉 보고 있는데 다시 오실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6장에서 6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7째 때 인을 떼시는 말씀이 이제 순서상으로 기록이 되어야 할 텐데 오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마에 입 맞은 자와 14만 4천 명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6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자, 한번 같이 봅니다. 6장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함인데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전쟁과 사륙이 일어나고 흉년과 기근과 괴질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큰 지진이 나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이런 엄청난 환난 날에 과연 누가 이 환난을 견뎌내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죠. 큰 환난 날을 두려워하지 않은 해결책은요, 성령에 입 맞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봅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바람이 나오는데 이 바람은 첫째 인부터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8장을 또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 8장에서 7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날 7 나팔 재앙을 가리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내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어린 양 예수의 진노가 닥쳐오지 못하도록 보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무슨 시대냐? 바로 환난의 바람이 보류되고 있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냥 이것이 보류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환난날이 보류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택한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날을, 환난날을 보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사야 30장 18절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지금껏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드려야 할 것이 있죠. 바로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반열에 서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심정을 헤아리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2절과 3절 우리 본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상에는 이렇게 빠져 있는데 제가 봉독할게요. 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하는데 인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구별되고 인정받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의 인을 맞은 자인가 아닌가 이걸 알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는데 하나도 어색하거나 서먹거림이 없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시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시인하면 그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서 말씀을 순종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라고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 계속해서 4절부터 8절 말씀을 보는데 지파 이름들이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제부터 총 인원이 나왔어요. 14만 4천 그리고 지파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5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12지파 가운데 총 1만 2천 명씩 계산을 해보면 총 몇 명이 나옵니까? 네, 14만 4천이 나오죠. 주석가 중에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4만 4천 명은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숫자의 수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 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숫자다. 그 근거로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시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14만 4천 명만
어디에서? 바로 천국에서 무엇을?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 그들이 만약에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숫자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엘리야 복음 선교 같은 그런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들만 구원받은 숫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구원받는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이요, 무엇을 나타내냐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신분. 군복을 입었으면 신분이 군인이고, 교복을 입었으면 신분이 학생이고, 죄수복을 입었으면 지금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신분이라는 거겠죠. 이렇듯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데, 이후에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옷을 입고 살게 되느냐? 바로 흰옷을 입고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9절 말씀, 본문 9절을 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마에 인을 맞은 자, 이 14만 4천 명을 본 이후에 사도 요한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숫자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온 세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모두 흰옷을 입고 있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데,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죠. 그 의미가 뭐냐?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성도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계속해서 우리 본문 13절과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큰 환난은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난을 의미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7년 대환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로부터 재림하시는 그 모든 때를 말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환난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이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흰 옷을 입은 큰 무리에 포함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말로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예수를 믿는다고 형식적으로 당신 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성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10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을 쭉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흰 옷을
이번 무리들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찬송을 부를 때 큰 소리로 외쳐 불렀다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감격에 겨워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순서가 짜여집니다. 하나는 드리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받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받는 부분은 뭐예요? 말씀을 받죠. 설교. 그 다음에 축복의 기도, 축도를 받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은 뭡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드립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찬양을 시작하는데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배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원수가 물러나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목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드릴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구별하여 드릴 수 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헌신도, 섬김의 자리도 아름답게 정말 최선의 모습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면 두 번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는 그런 은혜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세상 가운데 모질고 힘든 일들을 겪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길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완전한 위로를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보호자가, 온전한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속해서 우리가 봉사하며 섬기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장 큰 은혜인가를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정말 입맞은 자로서 신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이 믿음 생활을 온전히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라기는 흰옷 입은 이 큰 무리에 우리의 삶에 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힘차게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장차 천국에서 모든 특권을 누리며 주님의 온전한 위로를 받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바람이 잠시 동안 보류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속히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전도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입맞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